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폭풍, 인생의 폭풍 중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또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 때 괜찮으시면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 다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테 곁으로 바싹부터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로돈이라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매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 아래에 떠돌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음에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 감고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라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에 합당한 예배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영광 돌리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께 내어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인생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폭풍을 맞닥뜨려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참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중에 종종 정신 차릴 수 없도록 그리고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그래서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어대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생각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폭풍에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조급하여 잘못된 반응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급기야 손을 놓고 포기하며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곳으로 휩쓸려 가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랬죠.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없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았으며 어느 어부로서 실전에서 몸으로 익힌 그 모든 경험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을 정도로 대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역시 폭풍이 다가왔었을 때, 광풍이 다가왔었을 때 갑작스레 닥치는 그 강풍에 저들 어부였던 제자들 역시 속절없이 당황하고 조급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폭풍이 왔다 해서 너무 당황하여 조급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늪에 빠졌을 때 당황하여 더욱 힘을 주고 허우적거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물 가운데서 여러분 오히려 더 살려고 힘을 주면 더 물 밑으로 가라앉듯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빼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오히려 건짐을 받게 되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또 그것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견뎌야 할 것이고요. 성경에서 수많은 예를 통해 보았듯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오히려 우리가 그 가운데 문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것을 보게 될 터인데 첫 번째는 바로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폭풍 같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선을 우리 삶에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어떤 폭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경우나 또 욥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했죠. 욥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오히려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러한 어떤 단련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폭풍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즉 우리의 자신의 어떤 실수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출항할 때는 항해하기가 어려운 계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항해를 고집하고 이 어려운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보다 못한 사도 바울마저도 이를 말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저는 내가 가지 말자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할 정도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행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강행함으로 어려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애초에 폭풍에 휩싸일 필요가 없었던 배는 강력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왜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굳이 당하지 않고 굳이 폭풍을 만나지 않아도 됐었을 그런 상황에 왜 굳이 백부장은 이러한 엄청난 폭풍으로 하여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되었는가? 더 나아가 백부장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폭풍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사실은 실상은 대부분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폭풍을 나의 잘못된 그런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의 그 첫 번째는 전문가의 말만 믿고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왜요? 그들이 전문가였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듣습니다. 더 신뢰합니다. 분명 백부장은 사도 바울로부터 위험에 대한 경고를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어려운 항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죠. 의존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나 세상의 지혜를 더 믿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들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죠. 또 우리는 묻기도 하고 또 따르기도 하며, 그러나 당연히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을 때 목사인 저의 말보다는, 그렇죠,
전에 어떤 토니 킴 형제님이라든지 그 일의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병이 있을 때 아플 때는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듣고 처방을 받고 그 처방대로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너무 영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 이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감기 걸리면 약 드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소위 전문가의 말만 듣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전문가의 말이 맞다 할지라도 일단 그 일을 놓고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백부장은 전문가의 말을 듣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조급함입니다. 우리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많은 구절에 보게 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뭐라고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체된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급함이 오는 것이죠.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때문에 모두들 한시 빨리 가고 싶어 하죠. 선장과 선주는 한시 바삐 여기 있는 손님들을 실어다 주고 다음 손님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또 이 로마 백부장은요, 빨리 한시라도 사도 바울을 바로 로마에 데려다 주고 자신의 임무, 자신의 책임을 빨리 끝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대개 우리 역시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내 시계, 하나님의 시계가 아니라 내 시계에 따라 그 시간을 맞추어 움직이려고 하죠. 행여나 모든 일이 내 시간에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조바심이 나면 조급증이 일어나죠.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어지고 지체되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조바심이 자꾸 일을 그르치는 것이지요.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두고 예를 들어서 이사라든지 또는 결혼이라든지 또 어떤 심지어 사소한 어떤 물건을 사는 일에 있어서도 무엇이 되었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렇죠? 어떤 시간의 압박, 상황의 압박, 사람의 압박 등 어떤 것에 쫓기어서 조급한 마음에 덜컥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건은 여러분 그 후회가 그냥 잠시고 다시 살 수든 아니면 뭐 리턴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들은 평생에 두고 값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물건을 파는 분들이 마지막 찬스, 절대 마지막 찬스, 1+1,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뭐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꼭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일은 이런 프로모션에서 오늘까지만. 그래서 뭘 하게 합니까? 이거 빨리 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보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더 좋은 것도 있고. 근데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덜컥 사면 어떻게 됩니까? 왜요? 조바심입니다. 저도 종종 이런 조바심을 경험했죠. 유학은 왔는데 공부는 해야 하는데 애는 줄줄이 낳고 하루 종일 애는 봐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 유학을 와서 애를 보고 있는 건지 진짜 그냥 살라고 여기 온 건지 아니면 진짜 공부하러 온 건지 그러니까요 조바심이 납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또 어떤 미래의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조바심이 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숨을 고르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신중해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소중하고 중대한 일일수록 시간이 걸리죠.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검증이 필요하죠. 속도 이상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의 가장 특징 뭡니까? 빨리. 얼마나 한국 사람이 빨리 외치는지 미국 분들도 한국 분하면 빨리를 합니다. 빨리.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지금 이들은 그 방향이 가지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왜요? 이미 너무 시간이 지체되므로 조바심으로 빨리 그 일을 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안한 것.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편안한 것만을 쫓아 선택하다 보면은 그 편안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편함으로. 자, 시간도 많이 지체됐을 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였냐면요.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겨울에 거기에 머무는 것이요. 여간 불편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의 본성 내지는 심리가 항상 편한 것만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한 것을 쫓고 편안하면 좋다고 여기고 그래서 편한 것을 잡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조금의 불편도 감수하기 싫었죠. 그래서 폭풍보다는 나았을 텐데도 저들은 오히려 조급함에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모두가 하나같이 편한 것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귀찮고 힘든 일은 피하고 잠시도 기다리려고 하지 않지요. 네 번째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다수를 따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수를 해서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말하는 그 겨울을 나자고 공고하는 자가 더 많더라. 다수가 결정했으니 나도 따라간다.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민주주의 원리를 따라 마치 다수가 맞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철저히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아니라 모두가 no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yes라고 하면 yes인 것이고 하나님께 모두가 yes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누구의 음성에 바로 하나의 음성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에 따라 목사인 저부터 여기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누구의 음성에 누구의 말씀에 누구의 생각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교회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단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철학도 아니고 어떤 목사의 기호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모두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바로 철저히 교회는 바로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 위에 세워지며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에 따라 사는 그런 교회가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려지고 또 이끌려지는 바로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반대하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 것도 다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예비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이집트로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이요, 다수였습니다. 군중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였습니다.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생각 없이 함부로 결정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디로 갑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심지어 많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길로 가니까 내 자녀도 거기서 도태되지 말고 또 그 길에서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완전히 다르죠. 그럼 내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니,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극소수만 가는 불편한 좁은 길입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으로 이끌림을 받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매 순간, 매 걸음마다 주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매일같이 주님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끌림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 종종 우리가 사건을 저지르고 우리가 이미 결정 다 하고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 생각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 결정을 축복해달라고 말하죠.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감으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내가 영광을 돌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였을 때 내 나름대로 믿습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길이나 가면서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면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the way, 예수 그리스도의 길,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세상이 환영하지 않고 그것이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그 주 안에 있는 모든 길 안에서 주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다시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진짜요? 걷는다는 것은 삶을 사는 것이죠. 삶을 사는 것이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의 99% 이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삽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이익이 되면, 당장 그것이 좋아 보이면, 여러분 모든 것을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다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하니까요. 편법, 불법, 세상의 법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더 많은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다들 그렇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게 그게 법의 위법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며 또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또 그 길을 가는 일들로 인해서 핍박한다 할지라도 또 그 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또 그 길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의연히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왜 죽음을 당해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순교를 당했습니까? 왜요? 그 길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모든 믿음의 길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사회에서 분리되어지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맞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진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그 길이 죽는다 그러면요, 잠깐만요, 그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까지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면 저는 못 믿겠습니다. 못 헌신하겠습니다. 못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막대기처럼 쓰든 잿더미로 쓰든 죽이든 살리든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왜 꼭 살아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까? 써야져야 됩니까? 꼭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 어떻게 이 위기를 빠져나갈까? 어떻게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이미 정해진 바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어떻게 될지라도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정말 그분을 왕으로서, 그래서 그분에게 목숨을 다해서 그 결과가 정말 강력한 그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은 왕을 아소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상황 봐서, 상황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요. 환경이 좋아지면 합니까? 아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합니까? 아니요. 얼마나 수많은 변명과 이유들을 대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되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될지라도, 내가 정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내 신뢰를 오직 죽기만 두고 오직 주를 향하여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옳은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이와 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폭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그랬습니다. 인생의 폭풍,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폭풍이든 아니면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시험으로 주신 폭풍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폭풍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 폭풍에 들어가게 됐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이,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누구라도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중해는요, 지형적으로 뱃사람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악명 높은, 기후가 정말 변화무쌍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일 날씨가 좋아도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항해하다 보면요 완전히 180도 다른 날씨가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순식간에 이러한 폭풍이 몰려올 때, 더군다나 바다 한가운데서 맞는 폭풍 속에서는요 전혀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15절에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로든이라는 폭풍이 일어 그들을 대적하며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막 휩쓸리는 것입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방향 감각을 상실할 채 세상 풍파나 어려움의 쓰나미처럼 쓸려가듯 휘둘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 돈도 있고 머리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나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가고 싶은 대로, 이루고 싶은 대로 잘 되지 않더란 말이지요. 그런 인생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적이든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폭풍을 만나도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요, 광풍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근데도 저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종종 그분의 계심을 잊어버립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설령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의 위로, 도우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저들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본문을 보니까 저들이 하나씩 내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필요한 것에 목을 메고 덜 중요한 것을 위해 더 중요한 것,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 맞바꾸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뒤죽박죽 섞여서
뒤죽박죽 섞여버린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요, 먼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짐이 막 창고에 막 이렇게 했으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막 엄두도 안 나고 그랬을 때 뭘 합니까? 버릴 걸 먼저 추려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옷장에서 옷을 버려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지를 추려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뭘 버립니까?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버릴 거는 저 불러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덜 중요한 것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부터 버려내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17절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뭘 버렸냐면요, 닻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짐을 내어버렸습니다. 이런 짐이요. 그 짐들은요,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것도 덜 중요한 것이었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그들의 모든 재산과 재물이었죠. 장사 미천이었습니다. 쉽지 않았겠지만요,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19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뭘 버렸습니까? 배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32절에 보면 심지어 구명보트까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 기구들 구명보트는요, 생명줄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빼고는요, 이것도 덜 중요한, 버려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8절에 보면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까? 가장 제일 중요한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빼고는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붙들어왔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그것도 역시 덜 중요하니까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붙들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 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씩 버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생명 하나 빼고요. 버릴 것을 버리니까 이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뭐 다 버리진 않더라도 한번 리스트를 써보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서 버릴 수는 있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은 있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천국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맞바꿔 버립니다. 대부분이요. 왜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살아야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버린 늘 하나님께서는 참새를 돌보시고, 그렇죠, 들의 들것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생명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값으로 얻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저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버리실 것 같습니까?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 염려를 하지 말고 오늘을 족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나갈 때 그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그분의 부여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정말 공급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집중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직업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허락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이것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은 어쩌면 나의 자랑일 수 있고요, 나의 명예일 수 있고요, 나의 성공일 수 있고요, 어떤 돈과 재산일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경험,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보는 가치, 유한한 가치, 그러나 썩어 없어질 것들, 이 모든 것은 생명 앞에 하나같이 불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보다는 무한한 가치, 영원한 가치, 더 좋은, 아니 가장 좋은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평상시 폭풍이 휘몰아치기 전에 저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평상시에 누구의 말을 더 믿습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기술, 달란트, 자신의 생각을 더 믿지 않습니까? 자신의 명철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아닌 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도. 그런데 참 이상하죠. 폭풍우가 일어나니까 모두들 하나같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바다의 전문가인 선장과 부자인 선주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폭풍우가 일어난 후에는요,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다시 정립이 되는 것이죠. 폭풍우를 통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치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그래서 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고 정작 붙들어야 하는 것을 다시 꽉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소중한 것들이 폭풍을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장애물이 되었어요.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볍게 하기 위해 무거운 짐들을 버린 거잖아요. 생명에도 위협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내가 진정 살기 위해서는 주님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조지 하버트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비록 어느 누구도 광풍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아 붙들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주 안에서 기운을 내십시오. 버릴 것을 버리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며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운을 내는 것. 폭풍우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고 포기한 276명 중에 오직 한 사람, 276명이 거기 배 안에 있었는데요, 276명 중에서 딱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죄수로 끌려가고, 그렇죠, 가장 밑바닥 인생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배가 지금 다 부셔지고 다 죽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혼자 기운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전히 모든 사람이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살 소망, 참 소망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기운을 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운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지경에, 정말 죽을 지경에 어떻게 평안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평안합니까?
22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그 희망의 평안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에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라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자신이나 환경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의 평안, 기운을 내는 안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경험도 지식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배경이나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폭풍 속의 승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게 완전히 백주수표는 보증수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하신 것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따르는 것,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것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 때문이었죠. 믿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폭풍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했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것은 성난 파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100% 우리는 뭐예요? 파도가 안 일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성난 파도 때문에 베드로가 빠진 것이었죠. 실질적으로 성난 파도를 바라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헛갈림이 이제 혼동되기 전 성난 파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건강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것은 성난 파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을 때는 비록 성난 파도, 폭풍, 광풍이 있었지만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고 요동하고 흔들리죠. 안정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문제 속에 자꾸만 빠져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안식이 없겠죠. 평안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과 감정이 흔들립니다. 계속 마음과 감정은요. 여러분 마음과 감정은요. 환경에 보는 것에 자꾸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으면 문제를 밟고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폭풍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폭풍을 겪죠.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문제에 당황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광풍으로 인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붙든 사람.
폭풍 속에서 승리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광풍을 만나 죽어봤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너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보긴 폭풍 중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만나고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한 곳에 안전한 곳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기엔 항구가요. 방금 읽은 시편 107편 항구를 보게 되면요. 영어로 보게 되면 폴트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요. heaven. 영어로 heaven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구절. 네. 맞습니까?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heaven. 모두가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습니다. 의지했으며 신뢰했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쩌면 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무려 3번씩이나 간절히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가 그냥 패스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천사가 곁에서 그 기도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돕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생계를 위해 살라고 이 땅에 남겨두시거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럼 자꾸 먹다 보니 살다 보니까 이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 교회를 위한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 사업, 내 명예, 내 성공, 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내려놓게 하고 봐야 할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폭풍과 닥친 것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승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며 비록 인생 중에 폭풍을 만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 이 자리에 또는 오늘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불분명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늘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여러분 중에 혹 인생 중에 폭풍 중에 계시거나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각자
모든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주님께 모든 내어드리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또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께 굳건히 붙들림 바 되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인생 중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또 폭풍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모든 힘이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뢰함으로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가 목적하신 바를 이루고 또 저희들 주님 안에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저를 새벽 묵상 있고요.